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2023년 1월 4일 첫 번째 수요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나지 아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 크냐라는 이 사항은 우리 인간의 사회를 이루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크게 또 매우 중요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서 아이들은 누가 먼저 잘하느냐 키를 재고요. 학교에 들어가서는 성적을 잽니다.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도 큰 신경 쓰고 말이죠. 성인이 돼서는 직장을 어디를 가졌느냐, 집을 얼마큼 잘 마련했느냐, 돈을 얼마큼 가지고 있고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아무튼 모든 것들을 다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내보다 다른 사람보다 못 나갔으면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순서를 정하는 거 그거 그렇게 이상한 일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그래요. 천국에서 누가 더 상을 받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눌려 있는데 천국에서까지 눌려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실력도 부족하고 또 뭐 부모도 잘못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꽁찌로 다니는데 천국에 가서도 꽁찌라면 그만큼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달라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천국의 순서는 믿음이 순서입니다. 그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 그거하고를 뛰어넘는 오직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 그리고 이 믿음은 누가 앞서가느냐 누가 뒤서가느냐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다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천국에서는 그럼 과연 누가 더 큰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은 모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뭐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는요. 어린아이와 같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미 다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관심인데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천국은 천국에서 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자격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똑같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포인트가 맞질 않아요. 이게 좀 그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맞을 수 없는 거죠.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거리를 잘 맞춰가지고 포인트를 맞춰야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포인트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니까 그럼 어린아이 같은 것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알아야 해요.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가장 낮은 물건, 부모님의 소속이었고요. 그냥 물건 하나로 쳤어요. 오늘날은 뭐 아이들이 최고의 우선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뜻대로 뭐 결혼도 시키고 다 그랬잖아요.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부부가 결혼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아이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순전히 인간적인 뜻이요.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그래서 부모님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요. 옛날부터. 그리고 자녀들은 철저하게 그냥 취급받는 거죠. 물건 취급당하는 거에 아무런 자기의 의식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정말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이 자기를 가장 낮은 자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걸 키 클 때도 필요하고 뭐 재산을 모을 때도 필요하고 학교 다닐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른 데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게 가장 낮은 자예요. 그래야지만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가 되십시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요 말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돈도 없어서 마음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지만 다른 사람 도와주지도 못하고 우리 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많아. 그러나 믿음만큼은 가지고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간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분명히 우리 갖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은요. 목표가 낮아요. 목표도 낮고 자기의 뜻이 낮춰져요. 희망도 낮추고요. 기대도 낮추고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그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왜 속상합니까? 그 기대치에 못 따라가는 거야. 그게 어떤 요인이 되든 뭐 외부의 요인이든 나 자신의 모임이든 간에 그 기대치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면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저런데 다른 가족은 저런데 다른 식구들은 다른 아들 딸들은 저런데 하면서 비교하고 큰 것과 비교하고 다른 뭐 직장과 비교하고 외모와 비교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낮은 자로서 우리의 기대치를 좀 낮춰서요. 그러면요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이 23년도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동영상을 보면 동영상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면 한 15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좀 더 좀 많이 됐으면 그래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40명은 될 텐데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때는
좀 더 강조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면, 물론 좀 강조하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문제는 설교 틀어놓고 딴짓 하다가 아멘만 하면 알 수 없는 거는 얘기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제 기대치를 조금 낮추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래도 함께 들을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 기대치를 조금만이라도 낮추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낮추셨어요. 그리고 누구든 예수님의 곁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대치를 아주 완전히 낮췄어요. 누구든 올 수 있도록요. 이방인도 올 수 있고 아이들도 올 수 있고 죄인도 올 수 있고 누구든 말이야. 오늘 교회가 기대치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이런 사람만 교회에 올 수 있다고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누구든 대화할 수 있고 누구든 사귈 수 있고,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든 헛소리를 해도 같이 만날 수 있고 누구든 사귈 수 있어.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낮출 때 그게 천국의 조건이어야 돼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 믿는다는 거 뭐예요?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낮춤이에요. 누구든 영접하지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당연히 뭐가 따릅니까? 실족하는 사람들이 따라요. 내 말 때문에, 내가 편견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상대편이 실족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실족한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다 누가 크냐 때문에 그래. 누가 더 크고 누가 작고 이런 것들 비교하기 때문에요. 자기는 작기 때문이고 내가 바라보는 기대치는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용납할 수 있어요. 누구나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말이 안 통해. 저 사람은 나 이제 상대도 안 하겠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점차 자라다 보면 결국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멘. 그리고서 내가 원수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막 쏟아보고, 그리고 내 이 사람 이제 다 용서하고 살겠다. 이게 되는 사람은요, 그건 로봇이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요. 그럴 때마다 나를 낮추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래서 자꾸 희석시키고 그러다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건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실천한다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권고사항을 권고한다라는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셨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사람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걸고 물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까지 소중하게 여기셔 성한 아홉 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가신 분이다. 이게 얼마나 그냥 계속 기대치도 낮추고 모든 걸 다 낮췄어요. 여러분, 올해는 좀 더 낮춥시다. 교인들을 바라보는 것도 좀 낮추고, 저 사람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좀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님도 낮아지셨는데 우리 왜 못 낮아지겠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기 어려운 건요, 무의식.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할 때 하는 습관들이야. 이 버릇은요, 고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만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요인이에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나에게 달라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막
제목들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나에게서 뺏어가 달라고, 이거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나에게서 뺏어가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걸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채워달라고 그래.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말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짓고 내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실수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낮아지고자 하지 못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 이거 주님 나에서 뺏어가 주시옵소서. 제발 좀 나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뺏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 기도하면서 더 낮아지며 우리 기대치도 낮아지고 나 자신도 낮아지고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2023년도 귀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작에 대한 일들이, 소식들이 우울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22년도 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하지만 이것도 역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 귀히 여기면서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로서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나도 낮아지며, 그래서 모두를 바라보고 모두 함께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주시옵소서. 빼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를 고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구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리고 순서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지워주시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로서 이제 모두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